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주의 백성들 주의 구원을 바라는 가운데 주께서 애굽 땅을 심판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그날을 또한 바라는 주의 백성들의 구원의 그날,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을 바라는 주의 백성들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그 옛날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의 구원, 오늘날 지금도 이루어 주시며 앞으로 완성하실 그 구원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볼 때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도 인도하여 주셔서 크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드디어 8번째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한 주 동안 우리는 3번째 재앙, 아무 예고 없이 왔던 3번째 재앙, 그리고 6번째 재앙도 왔고 이제 내일로 이어지는 이제 9번째 재앙, 그리고 한 주 동안 이제 화요일과 수요일은 이 가을 영적 각성 집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다음 주일날 가장 중요한 이 베삭 6월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요약을 하고 이 10가지 재앙과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이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이 재앙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복습을 하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이었을까를 한번 살펴보는 게 오늘 말씀과 또 이어져서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그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개구리가 올라오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무엇이었습니까? 티끌을 치니까 이가 되는 사건, 이 벼룩 또는 모기 이런 걸로 변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파리가 있었다. 이제 4번째가 파리였습니다. 파리 재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축들이 죽었다, 생축들이 죽었다. 옛날 개역성경에서 생축들이 죽었다. 이 생축들이 죽는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의 몸에 종기가 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6번째 사건, 종기가 나는 사건이 아무 예고 없이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종기 다음에는 이제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우박만을 기억하면 안 되고 바로 전에 있었던 우리 본문을 보시면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 우박뿐만 아니라 불이 걸어갔다, 불이 달려갔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번개가 쳐서 이 땅에 우박뿐만 아니라 번개가 쳐서 그래서 땅에 불의 길이 생겨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번개가 칠 때는 당연히 어떤 소리가 동반합니까? 우레소리가 동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야, 이 우레소리 좀 어떻게 해봐라, 이것 좀 그쳐줘라, 이런 표현이 이 7번째 이 우박재앙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8번째 이 메뚜기 사건이 있고, 그리고 내일 흑암이, 태양이 이제 빛을 발하고 흑암에 이제 캄캄하게 되는 그 사건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자재앙까지 이제 10가지 사건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우박 사건에 대해서 시편, 다윗의 시편 18편 13절을 보면, 다윗의 시편 18편 13절인데 이게 제가 예전에 다윗 설교를 수요 예배 때마다 할 때 그때 이 다윗이 승전가를 부르는 부분이 이제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편이 같은 세트인데
거기 시편 18편 13절을 보시면 거기에 우레가 있고, 그리고 이 우박이 있고, 그리고 불이 임하는, 바로 이 다윗의 시편에도 등장하는 재앙이 바로 7번째 재앙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그 출애굽의 이 사건은 수많은 시편 기자들의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의 제목, 노래의 소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이 베푸시는 이 재앙의 사건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 일들을 이루시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 본문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과 20절을 보시면, 1절과 20절을 보시면 바로가 완악하여져서 그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절과 20절, 오늘 읽은 이 첫 번째와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악하게 하신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은 이 영적인 어떤 그 대결과 싸움과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그냥 다 거세해버린 그런 모습이에요. 실제 믿음의 선한 싸움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평안한 대한민국 땅에 사는 수많은 잘못된 그런 목회자들에 의하여 영적인 싸움이 없다, 믿음의 싸움이 없다, 그냥 평안하게 가자, 왜 싸우냐, 사람들의 그 악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싸우는 부분들을 다 없애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평안하게 지내면 좋지, 바로하고도 평안하게 지내고 그냥 다 평안하게 지내는 거예요.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바로가 이 완악하게 되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바로가 갖고 있는 이 죄악된 죄인들은, 우리 이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미친 개의 비유를 항상 듭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때, 이게 바로 미친 개가 줄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말뚝에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러면은 이 미친 개가 분명히 사람들을 향하여 짖고 침 흘리고 소리치고 막 달려들 기세를 하지만, 이 목줄이 있기 때문에 이 개가, 우리가 그 목줄의 범위 안에만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완악하게 했다는 게 하나님께서 악을 조장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붙잡고 있는 이 줄을 이게 놔버리면, 그러면 사울이 하나님이 부리신 그 악신에 의하여 그가 번뇌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시느냐,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다가 그것을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를 유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버려두신다는 거예요. 그의 죄의 본성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이 우박재앙에서 보면 그가 마음이 스스로 높아졌다, 자고하였다. 예전 개역성경엔 자고하였다는 표현을 쓰고, 오늘 우리 이 개역개정에서는 마음이 높아졌다라고 쓰는데, 스스로 높아진 그 상태,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지고 그 높아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재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놔두시니까 그냥 그 일이 일어나시는 겁니다.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절과 10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 바로를 죄악 가운데 그냥 놔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시면,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10장 2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우리 지난번에 저랑 함께 이 말씀을 계속,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6장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먼저 네가 그걸 볼 거야.
모세, 네가 먼저 들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네가 먼저 봐야 된다. 내가 먼저 보고, 그리고 너와 내 자손들이 먼저 봐야 돼. 너와 말씀을 전하는 너도 하나님이 정말 어떤 하나님이신지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봐야 한다. 그리고 네 자손들도 그냥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희들도 알아야 한다.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제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문화 그리스도인.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밥을 먹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적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하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냥 들어보기만 했지 실제 자기들이 알지 못해요. 그런 세대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그걸 보이겠다라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은 왜 안 없어집니까? 왜 이 압제는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이 있으시다면 바로 한 사람 딱 모가지 치시고 그러고서 바로 그날 구원하시면 되는데 왜 그런 방법을 안 사용하십니까?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먼저 너에게와 너의 자손들에게와 그리고 이 온 세상 열방들이 그것을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6장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모세 너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바로 그 부분이 바로 이 2절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오늘 무슨 얘기를 합니까? 언제까지 이 백성들이 우리의 함정이 되게 하리까? 이 백성들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져서 우리가 막 그 깨골창에 그냥 빠져가지고서 우리가 막 이 너무나도 이 생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오늘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7번째 제왕과 좀 다른 부분이에요. 7번째 제왕에서는 어땠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9장에 34절 부분이에요. 바로 앞부분이죠.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똑같더라. 바로랑 바로의 신하들이, 하나님의 그 재앙들이 갈수록 마치 음악 용어에서 크레센도라는 게 있습니다. 음악 소리가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때, 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 이걸 알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 바로와 신하들은 계속해서 그 재앙들이 점점 커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가축이 죽었다는, 바로 이 전에 있었던 우리 가축이 죽고, 그리고 이제 그 종기가 나고, 그리고 이 우박이 내리는 사건을 보면 이 가축이라는 걸 우리가 이 9장에서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 말, 나귀. 말이라는 것은 이 애굽에 있어서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오늘날의 탱크, 뭐 전투기 같은 존재예요. 이 말의 힘으로 인해서 애굽은 당시에 넘버원이 됐습니다. 이 말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자를 실어 나르는 나귀도 죽어요. 그리고 멀리 교역을 하는 낙타도 죽습니다. 약대가 나오죠. 그리고 소가 죽습니다. 그들의 농사, 농업, 그리고 멀리 무역, 국방, 경제, 그들의 생산, 이 모든 것들이 다 죽는 거예요. 가축들이 죽었다는 게, 오늘날 우리는 대부분 그냥 자동차를 타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니까 그냥 뭐 가축들 먹을 게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것이 다 마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기가 나는 것을 보면, 이 종기 나는 곳을 보시면 어땠습니까? 사람들한테 다 올라서 그 마술사들에게 막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게 사람을 죽는 것까지 만드는 악성 종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종기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악종이라고 합니다. 악종, 사람의 생명을 왔다 갔다 하는 고열을 동반한 한 악종. 그러면서 이제 우박에서 보면, 우박에서는 어땠습니까? 우박에서 사람들 보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집안에다가 가축들을 다, 그나마 남아있는 애들 집안에다가 넣어놔라.
집안에 넣어놓으면 우박이 집에는 안 떨어질 거야. 그렇게 수많은 우박이 떨어지는데 집에는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 가족들도 살았어요. 근데 그 말을 믿지 아니한 이 밖에 나가서 그냥 자기들의 그 삶을 영위했던 이 애굽 사람들은 다 우박에 맞아서 죽은 거예요. 하지만 그 애굽인들 중에서도 지금까지의 그 재앙들을 보고 두려워 떠는 백성들은 바로 이 집안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안 죽었습니다. 애굽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 바로와 신하들은 끝까지 스스로 높아졌어요.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우박 사건 이후에 이제 메뚜기의 사건을 딱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제 이 신하들이 이제 바로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왕이시여,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지 말고 제발 좀 말 좀 들읍시다. 이제 바로 한 명만 남은 거예요. 지금까지 이 수많은 이 재앙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그냥 지금까지 있어왔던 재앙들이 우연이 아니라 정말 저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이 애굽 백성들도 알게 되고 애굽의 신하들도 알게 되고 이제 바로만 끝까지 우리가 소위 이런 말을 하죠. 똥꼬집을 부리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8번째 재앙에 대하여 이제 모세가 들어와서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예언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일이면 너희들이 이제 메뚜기가 와서 지금까지 그래도 이 10가지 재앙이 이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전해 10월부터 해서 다음 해 6월절, 대략 우리 태양력으로 3월까지 거의 1년 정도에 걸쳐서 일어난 이 재앙인데, 죄송합니다, 반년 정도에 걸쳐서 일어난 재앙인데, 근데 이 마지막 재앙이 오기까지 이 보리를 심어서 이제 보리에 싹이 난 이 우박 사건을 통해서 보리가 먹을 게 없지만 이제 밀이 남아있다고. 이제 그래도 우리 밀 남아있으니까 괜찮아, 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경고가 있음에도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이 어떠냐고요. 다른 사람들 얘기할 것이 없이 아직 먹고 살만하면 끝까지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고집을 우리가 앞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설화체 본문을 보면서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바로가 남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혹시 내 안에는 이 바로와 같이 끝까지 내가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 목이 곧고 높아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을까? 이 죄에 대한 싸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남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싸우는, 이것이 1차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바로와 같이 아직도 끝까지 아직 먹고 살만한 게, 내가 의지할 게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요. 이게 바로 어리석다는 거예요. 다 얻어 터지고 매 맞고 그래도 안 돌아오는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이지만, 멸망의 자식이지만, 왜 우리들은 이렇게 우리의 죄의 본성은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게 할까? 우리의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자꾸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정말 배설물과 같은 그것이 우리를 오늘도 살리게 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있는 바로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혹시 일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남들도 종종 그런 모습들을 보지만 저도 제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해야 될 목사고 설교자고 선교사인데 제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끊임없이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걸로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안 들으려고 하는 저의 죄의 본성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메뚜기 사건은 하나님께서 동풍을 이제 불러 모으십니다. 이렇게 그 이집트가 이렇게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고 이집트가 있다면 이제 동쪽으로부터 바람이 이렇게 불으면서 메뚜기들은 이 바람에 의해서 먼 곳까지 가게 됩니다. 메뚜기들이 곤충이죠. 자기의 힘으로 나르는 거는 뭐 크게 못 날아가지만 동풍으로 인해서 동쪽에서부터 메뚜기들이 왔어요. 그리고 오늘 나와 있는 이 서풍이라는 것이 바닷바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닷바람, 그걸 서풍이라고 이렇게 그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다시 바닷바람, 지중해의 바람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몰려가는 이 장면들이 있는데, 바로 모세가 예언한 바와 같이 바로 다음 날 이 메뚜기 떼들이 오는데, 모세의 예언과 같이 메뚜기 떼를 이 사람들이 안 받겠습니까? 살면서 안 받겠어요? 뭐 이전에 있었던 뭐 그 강이 오염되는 사건, 뭐 피로 변하는 사건, 뭐 그리고 또 개구리가 올라오는 사건, 이 애굽 백성들이 안 받겠냐고요. 근데 그 중에서 뭔가 평소와 다르다라는 것을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그 말씀을 받아서 이 애굽 백성들에게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백성들도 이제는 아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종기 재앙 같은 경우도 경고 없이 왔던 게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재앙이었죠. 그것을 이 마술사들이, 이 신하들이 다 아는 거예요. 이제는 경고 없이 와도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그래서 이 메뚜기가 하나님의 그 경고 가운데 왔을 때, 이건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봤던 이 메뚜기 재앙과는 뭔가 다르다.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온 지면을 다 덮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 그 메뚜기들이 나타났을 때 어땠습니까? 하늘에 해가 가리고 하늘이 가릴 정도로 많이 와서 결국 남아있는 모든 그들의 경제적인 그들의 생산수단, 남아있는 마지막 그들의 희망까지 다 앗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도 바로는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자,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자, 오늘 나와 있는 이 바로의 말과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 오늘에 나와 있는 이 바로의 말과 그리고 이제 내일 이어지는 말씀 같이 보시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다 백성들이 가는 게 아니라 장정들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10절을 보시면은 예전 개역 성경이 좀 더 뜻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번역을 해놨어요. 요번 개역 개정 성경은 더 어렵게 만들어놔서 제가 그 부분을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냐면, 바로가 자 이렇게 됩니다. 지금 모세가 바로에게, 바로시여, 우리 전부 장정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여자들 다 함께 우리 가서 하나님께 사흘길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웃기지 마. 만일 내가 너와 너의 자녀들, 어린아이까지, 여자들까지 다 보내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하면서 조롱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니네 살아계시다고?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 다 보내는 일이 있을 거야. 안 보내,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 10절의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장정만 가라. 그 얘기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두고 가면, 그러면은 그들이 제사하고 다시 돌아올 거니까, 인질과 볼모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내일 이어지는 말씀은 가축은 두고 가라 이렇게 말을 하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출애굽기 3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 재앙 사건인데,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 열재앙입니다. 마지막에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은금 폐물을 다 받아가지고 이제 나가게 되는, 이 애굽 백성들의 모든 재물까지 다 받아서 나가게 되는, 뭐 가축을 두고 간다,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두고 간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이 애굽의 모든 것을 다 받아서 나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가 낮아질수록 모세는 위대해졌다, 이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바로가 낮아질수록 모세가 위대해지는 일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은 다 낮추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백성들은 다른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세상과 똑같이 뭔가 재력을 얻고 뭔가 힘을 얻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우리를 돌보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그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왜 두려워했습니까?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그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헛되이 잊은 채 다른 이 세상의 힘을 갖기를 이렇게 바라는지,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도 왜 이렇게 자꾸 힘을 얻으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자꾸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지, 외모를 의지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바로 애굽과 싸우시는 이 하나님, 그래서 그 백성들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 오늘날도 주의 몸된 교회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 바로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마음이 높아지고 아직도 붙들 것이 있다고 착각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죄의 본성이 우리를 그렇게 바로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혹시 그렇게 미혹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그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이 모세와 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승리의 소식,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있는 그 승리의 소식과 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 애굽 땅에는 다 재앙들이 내리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고센 땅에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우리에게는 재앙이 오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것을 눈으로 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곳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있습니까? 여전히 애굽의 바로와 신하들과 믿음 없는 백성들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지금까지 수많은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정말 잘하고 있습니까?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리의 헛된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오늘도 붙드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이 모든 재앙들과 환난들과 어려움들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일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아버지, 주의 백성들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의 본성과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 주님의 온전하신 그 은혜를 의지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의 본성과 싸우지 아니하고 그것을 대면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이미 그쳐진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죄의 본성과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의 본성과 싸움이 없고 회개가 없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죄의 본성과 싸우는 주의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죄의 유혹 가운데, 미혹함 가운데 흔들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아직도 의지할 것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냥 사람의 외모와 사람의 힘과 권력에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가 오늘도 잘못된 가치로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들, 유명한 것들, 그런 것들만 쫓으며 아버지, 우리 주님의 길을 걷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다시금 바르게 주의 길로 이끄는 아버지 말씀의 사역자들 세워주시고,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당회원들,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가을 영적 각성 집회 하나님께서 강사 목사님, 안호성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구호가 아니라, 사람의 철학이 아니라 오직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우리 가운데 전하게 해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